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만군의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호와 이레를 비롯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또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등의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스스로를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창세기 1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가장 많이 불려진 하나님의 이름은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만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만군의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다. 한마디로 만군의 하나님이란 능력의 하나님 혹은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 혹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만 하면 그 전쟁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갈등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전쟁과도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은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바로 다른 것에 의해서 해결되거나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으라.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쟁과도 같은 문제에
속성을 바로 알아라.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성경 기자들이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 승리를 거두고 또한 그렇게 승리를 주신 만군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보면 어떠했습니까? 그동안 보면요, 다윗의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끼리 이스라엘의 왕권을 놓고 혹은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놓고 서로 내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도권 가지고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셨음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뜻을 거부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만군의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거슬러서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마침내 다윗 앞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한마디로 다윗 앞에, 그동안 전쟁을 벌였으면서도 다윗 앞에 찾아와서 우리가 남이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과 이제는 하나가 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복종한 것 같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동안 거부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사실 다윗에게 복종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거부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보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들은 항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그들과 언약을 맺고 또한 그들이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의 갈등이나 문제나 역경은요, 단순히 우리가 살기 때문에 당연히 겪게 되는 인생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통치를 따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이룰 것인가, 혹은 거부할 것인가, 대적할 것인가 라고 하는 영적인 전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러한 승리를 얻게 되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렇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승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 수도로 삼은 곳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은요, 유다 지파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었다는 것을 보면 헤브론은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다스리기에는 너무나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스라엘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북쪽에 있는 수도, 비교적 가운데 쪽에 있는 그런 새로운 수도가 필요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당시 유다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그때까지만 해도 여부수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높은 산에 위치해 있었고
아래쪽에서 공격해 오는 그런 적들이 공략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여부스 족속들은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 그렇게까지 장담하며 농담하며 지내왔겠습니까?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모든 지형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보면 아무리 높은 지역에 난공불락의 요새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깃는데 수로가 필요하고 그 수로로부터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연결되는 그런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올라가게 하시고 그 통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에서 그 만군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처음으로 기록된 성경 구절이 어딘지 아십니까? 놀랍게도요, 만군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등장한 곳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다 끝내시고 난 그 마무리,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하는데 등장합니다. 여기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의 만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만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모든 군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성경은 천지와 하나님의 모든 군대가 다 완성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 하늘에 떠 있는 해나 달이나 별들뿐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군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만군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질 수 있습니까? 홍해 바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명령을 따르는 만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적절할 때에 비가 내리게 됩니까? 비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만군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로 기근이 펼쳐지고 어떻게 지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만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만군이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2장 1절은요, 하나님의 창조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영적인 권위까지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고 예루살렘까지 차지하고 나니까 11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들과 석수들을 보내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로왕조차도 세상의 왕들조차도 만군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12절에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의 믿음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셨고 저를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다윗을 세워주셨고
왕으로 삼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높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삼아주시고 높여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통치받는 군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을 세우시고 삼으시고 높여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만군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날, 복된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